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식사 드실 때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또한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또 오늘 주일 지나면 또 많이 더 추워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 추워지면은 그 월동 준비, 옛날에는 참 그런 말들 많이 했는데 요즘도 뭐 월동 준비, 여러분들 월동 준비 하셨습니까? 겨울을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탄 준비하셨습니다. 또 김장 준비, 김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자녀들이 춥지 아니하도록 털실로 꼭 무엇인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형에게는 조끼를 떠주십니다. 시간이 제법 걸리죠.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는 목도리를 떠주십니다. 조끼보다 약간 작죠. 예, 막내인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떠주십니다.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장갑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장갑은 벙어리 장갑이었습니다. 그 벙어리 장갑이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개고졌는지 하루 이틀 가지고 다니다 보면 꼭 한 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이 장갑에 긴 줄을 매달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안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죠. 또 그것 가지고 뭐 줄넘기 한다, 빙빙 돌리다가 한 짝이 분명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운 겨울 따뜻하고 풍족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도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받아 누릴 때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삶,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죠. 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흘렀던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제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 자체가 제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음료, 그러니까 물이나 포도주를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데 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인 제사의 의미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있죠. 이것을 숨통을 끊습니다. 이렇게 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을 번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타는 냄새,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제물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아들 이삭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젊어서 낳은 아들도 예쁘고 귀여운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귀의 땔감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셨다. 친히 준비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내가 내 인생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그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인생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준비하시면 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120세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 할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올 수, 여러분들 그 아들에게 맡기면, 이삭 아들에게 맡기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며느리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리 안에서 며느리를 맞아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가? 이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 몸종을 보내면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준비해 두셨어. 어디로 갈런지도 모르지만, 누구를 만날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며느리감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을까?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때 예비된 그것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은 아무개에게 줘야지. 이 복은 아무개에게 줘야지. 준비되고 예비된 그 복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릴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준비시켜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 주변에요, 성공한 또한 나름대로 잘된 그 신앙인들, 그 인생들을 찾아보면요,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나름의 적극성이 있습니다. 다 적극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들은 척합니다. 왜요? 아, 하나님 또 나 뭐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나 뭐 헌신하라고. 아, 귀찮다고. 그러면서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뒤돌아갑니다.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적극성이 참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니었고 저희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만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교회 오는 거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 신앙의 적극성을 깨달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올 때 아버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발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발도 교회를 향해서 오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 옛날 말 우아기를 입고 양복 상의를 입고 제가 교회 왔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버지 옷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몸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잘 다니십니다. 1부 예배 이제 다녀오시고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벽입니다.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꽉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새벽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의 100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새벽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는가?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을 보이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걸어갑니까? 번제에 쓸만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가요? 번제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는 뭐가 많겠지? 나무가 많겠지. 땔감이 많겠지. 야 그냥 가자. 가면 있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땔감을 준비해서 산에 올라갔대요. 여러분들 신앙은 적극성입니다. 야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적극성은요 자신에게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있지? 너희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주셨는데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해가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아들, 밤에 잠을 자도 아들.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이 아들이라면 쩔쩔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2등입니다. 하나님이 3등입니다. 누가 1등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들 이삭이 1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어 네 아들 있잖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여러분들의 자식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 사랑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최고예요. 그게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1등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2등, 3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등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요 막 키워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막 키워야 됩니다.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게 아닙니다. 온실 안에서 엄마 품에서 아들 자식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이일수록 오래 살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들 고종 황제의 어릴 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종 황제의 어릴 때 이름이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오래 살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개똥이처럼 키워야 돼요. 야, 김개똥, 박개똥, 최개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지. 이삭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지금 이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에게 자녀 있지? 자녀 있지? 그 자녀 중에 그 한 사람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한 3명, 4명쯤 되니까 뭐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또 고민되죠. 난 또 자식도 없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드려라. 강아지를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자녀 중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누굴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한 두 놈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고민하겠죠. 저에게도 2 아들이 있습니다. 2놈 중에 어떤 놈을 번제로 드릴까? 저희 집사람과 의논해 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또 이게 중요해요. 신앙이 틀렸어요. 이 사라는요, 이때 이후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는 문제, 결단하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집문서를 팔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 헌신할 문제에서는 정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2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치라 말씀하시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물어보겠죠. 어떤 놈을 바쳐야 될까? 번제를 드려야 될까? 큰 아들일까? 작은 아들일까?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큰 아들은 저와 많이 닮았대요. 본인이 들으면 싫어할 텐데 저랑 많이 닮아. 어제도 들었는데 저를 많이 닮아서 이놈은 번제로 드릴 수 없고, 둘째 놈은 둘째이긴 한데 막내입니다. 여러분들 막내가 주는 귀여움이 있죠. 키는 굉장히 커요. 등치도 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귀엽습니다. 둘째 놈도 안 되고, 제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는데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들 대신 아내를 드려라. 왜 이 말씀은 없을까? 이 말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들 대신 남편을 드려라. 그러면은 얼씨구나 할 텐데, 그런 건 없죠. 또 아들을 드리래요. 아들을 드리래요. 왜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먼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 적극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가 준비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르고 골랐는데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면 탈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누가 겪는다고요? 누가 누린다고요? 신앙의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교회 사랑하는 일에 신앙의 적극성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2번째는 무엇이냐? 순종으로 그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대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다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멀리서 번제를 드릴 그 장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걸어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이야. 내가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그래도 집사람이랑 한번 상의해 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신제사는요, 이때 당시 이방신들이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들이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드리라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항하거나 무시해버리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한 번 순종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번 순종은요,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도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의 순종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까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 거리가 한 90km에서 100km 정도가 됩니다.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춘천까지가 한 90km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닭갈비 먹으려고 춘천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먹고 말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이 많았을까요?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완성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이성과 부딪혀요. 나의 형편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의 끝자리에는요, 분명하게도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이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숫풀에 양 한 마리 걸리게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숫풀에 양 한 마리 걸리게 하시고 이 양으로 말미암아 이삭,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한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그런 분이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40여 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서원도 했는데 무엇을? 건축 헌금을 해야겠다. 그 서원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그때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40년 전 마음에 감동이 있던 것을 이제야 순종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미뤄두었던 순종을 한다고. 순종을 하는데 미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미뤄둔 순종이 있습니까? 그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교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래전에 서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신랑이 외국 대학에 이력서를 내는데 교수 지원서를 내게 되는데 교수 임용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 많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외국 대학 교수의 그 임용에 합격이 되어졌는데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 되신 분이 이제 찰필 미루다가 옛날에 그 서원했던 옛날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순종하겠노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순종을 다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민 2세대들 지금은 이제 3세대가 됐을 텐데 이민 2세대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무엇이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굉장히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아내 되신 분이 미뤄두었던 것을 순종하니까 무슨 문제가? 아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순종된 마음을 보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당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런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미뤄두었던 순종,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고 예배되어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짧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은요 탈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준비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신앙의 적극성입니다. 오늘 비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는 것입니다. 눈 떠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났네. 늦게라도 오는 게 그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신앙의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체력,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어. 아끼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되고 준비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적극성, 인생의 적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